오늘 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13절을 함께 봉독했는데요. 지난 주일에는 우리가 헌신 예배를 드렸고 그 전주에 예레미야 18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셨어요. 그리고 토기장이의 작업을 유심히 관찰하게 하셨죠. 특별히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토기를 만드는데 이 진흙이 손에서 터지니까 본래의 계획을 수정해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다. 기억하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모처럼 그릇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 그릇이, 이 흙이 잘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획을 변경해서 안 좋은 그릇을 만드는 거죠. 또는 개밥 그릇이나 하나 만들어야지 하고 이제 빚기 시작했는데 그날따라 이게 반죽이 잘 됐는지 잘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계획을 수정해서 비싼 꽃병, 도자기를 딱 만든 거예요. 그걸 보게 하신 이유가 뭐였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호되게 회초리를 대실 계획이 있지만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잘 따라오고 또 순응하는 것처럼 이 유다가 하나님께 잘 따라오면 그 뜻을 바꾸겠다, 그런 뜻이었던 거예요. 자, 오늘 19장에서는 이 토기장이와 관련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행동을 지시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가서 토기장의 옹기를 사라. 그러니까 지지난주에는 토기장이의 토기 만드는 과정을 유심히 관찰해라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릇 하나 사가라, 구입해라, 그러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구입한 그릇을 갖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 아마 그 지도적 위치에 또 책임감 있는 몇몇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게 이른 말을 선포해라. 그릇을 사서 몇몇 어른들과 함께 하시드문인 곳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 하시드문이 뭘까요? 하시드문은 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문이 있었는데 그 문 가운데 가장 남쪽에 있는 문이고, 이 하시드라는 것은 토기의 문, 그러니까 질그릇 조각의 문, 그런 뜻이에요.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문이 있습니다. 문을 하나만 만들 수 없죠. 그리고 옛날 한양 도성에도 문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대문 있잖아요. 동서남북에. 근데 여담입니다만 그 문을 이름 지을 때 이제 한양 성곽을 쌓고, 지금이야 성이 없지만 옛날에는 돌담으로 쭉 성으로 쌓잖아요. 그러면서 문을 동서남북 4개 대문을 만들고 또 그 대문 사이사이에 소문을 만들었어요. 작은 문들을. 그러니까 문이 8개였는데 문을 이름을 넣으면서 유교의 그 가치들 있잖아요. 인의 예지신, 그거에 따라서 이름을 졌다는 것 아닙니까? 동대문은 흥인지문, 서대문은 돈이문, 남대문은 숭예문, 북대문은 쑥정문, 인의예지. 그러니까 북대문은 지가 들어가지 않고 숙청문이라고 처음에 그랬대요. 숙청. 근데 청자가 이 숙청이라는 것이 지혜를 드러내지 않는다. 지혜가 있지만 겸손히 지혜를 드러내지 않는다, 그런 뜻인데 나중에는 숙정문으로 고요하고 안정하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바뀌었다고는 해요. 그럼 인의예지 신이잖아요. 그럼 문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그 신은 어디가 있을까요? 보신각의 신.
서울중앙에 있는 보신각이 마지막 신의 위치라고 해요. 그리고 이 동서남북 사방의 문, 북문과 동문 사이, 또 동문과 남문 사이, 이렇게 사이사이에 소문을 만들었는데, 이 동남쪽에 있는 문을 광희문이라고 하고, 또 이 남서쪽에 있는 이 문을 서소문, 서쪽에 있는 소문이라고 해서 지금도 서소문로라는 그런 길이 있다고 해요. 그걸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 문들의 용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한양 도성에서 장례가 나면 그 도성 안에는 묘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 죽은 시신을 내가는 문이 광희문과 서소문이에요. 이 두 문으로만 시신이 나가는 거예요. 그 용도가 다르다는 거죠. 뭐 사람들이 자유자로 드러났습니다만, 이 예루살렘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예루살렘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성도 여러 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시드 문도 나름의 용도가 있었습니다. 이 하시드 문을 분문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그럼 이 문으로 뭐가 드러나갔을 것 같아요? 분문이니까 예루살렘 성내의 쓰레기들 혹은 배설물들, 이런 것들이 그 문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배설물이 있으면 다른 문으로 가면 안 돼요. 꼭 그 문으로만 나가야 돼요. 그렇게 하시드 문으로 나가다 보니까 그 지도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그 하시드 문으로 나간 그 바로 앞에 흰놈의 골짜기라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땅의 골짜기는, 우리는 골짜기 그러면 산과 산 사이에 있는 V자형 이런 계곡을 떠올리잖아요. 근데 저쪽은 그런 V자형 계곡이 아니라 저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있고 동쪽으로 쭉 가서 감람산이 있어요. 그럼 그 사이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V자 그런 계곡이 아니라 넓은 평지예요. 저 흰놈의 아들, 흰놈의 골짜기도 마찬가지거든요. 분문으로 나오면 흰놈의 골짜기가 쭉 펼쳐져 있어요.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를 따라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도는 것이죠. 그림에서는 오른쪽이지만 돌아가면 기드론 시내, 기드론 골짜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기는 평상시에 말라 있지만 비가 오면은 물이 흐르는 그런 와디예요. 저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면 말씀드린 대로 감람산인 거예요. 자, 저 흰놈의 골짜기에는 분문을 통해 나온 예루살렘의 쓰레기를 태우는 곳이 있었어요. 태우는 곳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흰놈의 골짜기에는 그 쓰레기를 태우는 불이 계속 피어올랐고, 흰놈이라는 것은 검은 놈의 반대가 아니라 흰놈이 아람어로 슬픔, 탄식 이런 뜻이 있다고 해요. 근데 흰놈의 골짜기 또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근데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여하간 흰놈의 골짜기가 히브리어로 개가 골짜기, 흰놈, 흰놈의 골짜기 하면 개 흰놈인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역하다 보니까 게헨나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게헨나가 신약 성경에서는 지옥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서나 또 신약 성경에서 지옥을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어떤 영상을 떠올렸을까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계속 타오르고 있는 그 불, 쓰레기가 계속 소각되고 연기가 쾌쾌했던 그 영상이 떠올랐겠죠.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것은 그렇다고 해서 상상의 도시, 아니면 상상의 어떤 그런 장소가 아니고 그 게한나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굉장히 생생했겠죠. 지옥 그러면 흰놈의 아들 골짜기 쓰레기 타오르는 거, 그 불 딱 떠오르니까 야, 지옥은 뜨겁구나. 지옥은 참 지저분하고 멸망한 그런 곳이구나. 쉽게 인식할 수 있었겠죠. 자, 근데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유대인들이 뭘 했냐 하면, 오늘 말씀에도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곳에 도벳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도벳은 용광로, 태우는 곳, 제단이라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몰렉 신의 제단을 도벳이라고 한 거예요. 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이 제단이 있었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바알 신당이 있었고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 제단들이 거기에 즐비해 있었던 거예요. 왜 거기에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거기가 세우기 적절했다고 생각을 했겠죠. 지금 예레미야의 말씀이니까 예레미야는 요시야의 종교개혁 이후에 이제 예레미야가 선지 활동을 했으니까 요시야의 종교개혁 때문에 예루살렘 성 혹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무상들은 좀 물러났을 거예요. 그 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다 있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것들이 요시야의 종교개혁과 더불어서 예루살렘 성에서 물러가면서 흰놈의 골짜기에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러니 흰놈의 골짜기는 쓰레기를 태우는 곳뿐만 아니라 이런 온갖 우상의 산당과 제단이 있었던 유대 땅의 우상 숭배의 메카 같은 곳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더러 토기장이 집에 가서 토기를 하나 사서 옹기를 하나 사서 그거 들고 글로 가라는 거예요. 누가 있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 거기서 바알이 좋은 줄 알고 특히 바알에게 자기 자녀를 드리는 사람들. 이렇게 인신 제사까지도 불사할 만큼 우상에 심취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오늘 그렇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자, 어떤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셨을까요? 3절부터 9절까지가 예레미야가 선포했던 말씀의 내용이에요. 잠깐 좀 살펴볼까요? 3절은 재앙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하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것이요. 그리고 그 재앙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릴 것이요. 재앙을 선포한 거예요. 3절이 재앙을 선포했다면 4절과 5절은 이렇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4절 보실까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을 버린 것.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이곳을 불결하게 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아주 더럽혔다라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했다. 다른 신들을 섬기고 제사했다는 거예요.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웠다. 이렇게 신앙적 타락은 정치 도덕적 타락과 늘 맞물려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이것은 이 도벳이라는 몰렉 제단에서 아이를 이렇게 제물로 바쳤던 그런 끔찍한 범죄,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유대 정치사에서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씌우고 선한 사람을 모함해서 죽이고 이런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것까지 포함한 것이죠. 우리는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지 말아야 하고요. 우리가 누구를 피 흘리게 하겠습니까만 피는 흘리지 않지만 혹시 누구를 좀 피눈물 흘리게 하거나 정말 억울하고 속상하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군가를 맺히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선하게 섬기고 사랑해 주지는 못할 망정, 혹시 내가 정말 사랑을 베풀어 주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누군가에게 맺히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5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 건축했다.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드렸다. 기가 막히죠. 어떻게 빠지면 그럴 수 있을까? 도대체 이방 종교에 죄송합니다. 어떻게 해가 닥하면 이 정도로 할까 싶은 거예요. 4절과 5절은 이처럼 재앙의 이유를 세세하게 설명을 하셨고 이어지는 6절부터 9절까지는 이 재앙의 내용 및 결과예요. 이런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이유 때문에 재앙이 왔는데
그 재앙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6절 보실까요? 보라, 그러므로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오직 죽임의 골짜기라 부르는 날이 이를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까지 이 분문 바깥으로, 하시드문 바깥으로 나가면 쭉 펼쳐진 그 벌판이 흰놈의 골짜기였는데 그렇게 안 부를 거라는 거예요. 또는 도벳이라고 불렀는데 거기 이방 신전이 있었으니까, 제단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안 부르겠다는 거예요. 죽임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죽임이에요. 그곳에서 아주 가혹하고 비참한 그런 살육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The Valley of Slaughter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도살의 계곡, 도살의 골짜기. 거기서 엄청난 도살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어떤 도살입니까? 지금 유다 백성을 이제 바벨론이 와서 그들을 짓밟을 텐데 아주 가혹하게, 아주 잔인하게 그들을 짓밟아서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흰놈의 골짜기 도벳 신당이 있는 그곳에 시체로 넘쳐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죽은 사람들의 무덤을 도저히 둘 곳 없는 만큼 가득 차게 넘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끝에 뭐라 그러세요?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도장을 쿵 찍는 거예요.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무너뜨려 그들로 그 대적압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의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시체를 공중에서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되게 하고. 무슨 말씀이죠? 지금 유다는, 지금 바벨론이 이제 그들을 계속 넘보는 가운데에 어떻게 하면 그것을 방어하고 피해갈까?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유다도 뭐 이스라엘도 바보가 아닌 이상 바벨론이 좀 으르릉 하고 덤비고 있는데 나 잡소 그럴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좀 방어해보고 어떻게든지 피해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수를 쓰고 다 계획을 세워보지만 그 계획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무너진다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마카크라는 단어인데요, 이 마카크라는 이 단어하고 옹기라는 뜻의 마크부크라는 단어가 같은 뜻이에요. 같은 어원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옹기를 가져가게 하신 이유가 또 나오지만 분명해지죠. 즉, 이 무너뜨린다라는 것은 그냥 뭐 무너졌다. 우리 번역은 굉장히 얌전한 번역에 축하하는 것 같아요. 마카크, 바카, 그죠? 완전히 깨트려지고 또 그 옹기 속에 있는 물이 쏟아지는 의성어다 뭐 그런 뜻도 있는데요. 전 두 가지가 다 있지 않나 싶어요. 그 계획을 박살낸다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그릇을 만들 때 얼마나 나름 노력을 하겠습니까? 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뭐 돌려가는 거죠. 다 할 줄은 모르지만 또 그런 건 많이 봤잖아요. TV에서 나오니까 쭉 올라가면서 그냥 와 하면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이 옹기를 만들겠습니까? 얼마나 정성스럽게 세밀하게 계획을 세우려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에도 직장이든 가정이든 대소사를 계획할 때에도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고 뭐 하면서 나름 옹기를 빚어가는 그런 세밀함과 정성을 동원해서 계획을 빚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빚은 계획을 하나님께서 쨍그랑 깨뜨리시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경고하신 후에, 심판하신 후에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뭐 하라고요? 그 옹기를 깨뜨려라. 이제 생생하게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읍을 무너뜨리라.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이 옹기를 가져가는 이유가 분명해지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온기를 그 사람들 앞에서 딱 깨뜨리면서 이렇게 한번 깨진 온기가 다시 붙을 수 있는가? 그럼 다시 붙을 수 있나요? 깨진 온기를 다시 붙을 수가 있나요? 불가능하죠. 한번 깨뜨려진 온기를, 그릇을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이 백성과 이 성읍이 이렇게 불가역적으로 망하리라. 아유, 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참, 예레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지속되고 또 반복된 이런 하나님의 강력한 경고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만 좀 적용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계획의 성취가 주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유다는 바벨론의 공격과 이런 좀 휘청휘청하는 이런 그 국제관계 속에서의 본인들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주 계획을 열심히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계획이라는 사실 별 계획이 없어요. 워낙에 막강하니까 바벨론이. 뭘 하겠습니까? 유치원상하고 뭐 헤비급 챔피언하고 싸우는데 무슨 계획이 있겠습니까? 무슨 계획을 세운다 한들 그게 뭐 통하겠습니까? 사실 말되면 안 되는 거고, 유다의 계획이라는 것은 그저 오랫동안 믿고 의지해왔던, 그러면서도 별로 도움을 받지 못했던 그런 애굽을 의지하는 거예요. 애굽 좀 도와다오. 그럼 뭐 합니까? 나중에 애굽이 그냥 바벨론에 깨져버리는 걸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우는 우리의 계획을 하나님이 승인하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신켜 주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으로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지금 유다가 자기 길을 막 계획할지라도 그것을 인도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내 인생 계획을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2022년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해가지고 내가 좋아야지 계획을 세웠지 않습니까? 어때요? 2022년 나름의 계획들이 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그냥 있는 대로 잘 굴러가는 게 계획입니다. 아이고, 좋은 얘기죠. 있는 대로 잘 굴러가는 것만 해도 훌륭한 거예요. 2022년을 시작하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전 계획이 창창했어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을 했던 이유는 올해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리모델링을 하는데 교회 어떤 눈에 보이는 물리적 리모델링뿐만 아니라 우리 심령의 리모델링 포함해서 정말 예루살렘을 사랑하자. 우리 교회로서의 예루살렘, 우리의 마음으로서의 성전으로서의 예루살렘을 사랑하자. 그런 뜻으로 이렇게 다 예루살렘을 사랑하자고 했는데 계획이 변경된 힘이 자꾸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계획이 변경됐어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그것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나가세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나가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나가시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을 감안하셔서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만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냥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믿음 또는 우리의 순종을 감안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잘 순종하면
그 순종에 복을 주시면서 이끌어 가시고,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러면 우리가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거 거기에 하나님이 따라오는 거네.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따라오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따라오고 내가 주도하네?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과 불순종의 순종 여부를 감안하사 이끌어 가시면서도 우리의 순종 여부에 의존되지는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의존되지는 않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모든 계획의 종착역이라고 할까요? 그 계획의 전체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사랑의 결과로,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그렇죠. 근데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면서 동시에 공의로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가 이렇게 있으면 요만큼은 사랑, 요만큼은 공의, 그렇지가 않죠.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요만큼 있고 미움도 요만큼 있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어떤 게 좀 더 클 수 있고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고, 우린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요.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도 영원하고 사랑도 영원해요. 그러니 하나님 이퀄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가 같아요. 하나님의 공의도 영원한 공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 역시 하나님의 존재와 크기가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크기가 같아요. 무한하신 사랑, 무한하신 공의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전혀 충돌하지 않고 모순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우리 삶을 다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섭리의 놀라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한 사랑을 믿으면서 동시에 공의로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내 뜻대로 잘 통하지 않을 때에 나름 이렇게 계획하고 나름 이렇게 준비한다고 하지만 뭔가 좀 이게 좀 제대로 안 들어갈 때 우리가 또 누굴 바라봐야 돼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오솔길을 또 파도를 넘나들어도 결국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지. 변함없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힘을 얻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혹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으시는 것은 아닐까 하면서 공의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잘하세요. 여러분, 목사한테 잘하는 건 별로 소용없어요. 감사하긴 합니다만, 내가 부모님한테 잘하고 친구들한테도 잘하는 것도 필요하잖아요. 내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 잘하세요. 하나님께 잘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보시고 그 순종을 감안하셔서 우리를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며 하는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하세요. 하나님의 눈에 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들도 이렇게 보면 딱 선생님 눈에 띄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죠, 선생님? 유독 보면 아이들이 다 똑같이 20명, 30명 이렇게 교실에 앉아 있어도 선생님 눈에 탁탁 띄는 애들이 있어요. 영악하거나 정말 똑똑하거나. 그런 아이들이 선생님의 칭찬을 받고 뭐 하나라도 더 먹는 거예요. 얻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하시고 하나님께 잘 보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그 기도의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셔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길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눈이 오면 그냥 슥슥슥슥 쓸어가지고 누군가 올 길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과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그 길을 만드는 것이 기도예요. 우리 그 길을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새벽부터 꼭 나오시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유다가 세우는 계획을 그냥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계획을 승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또 귀히 여기시면서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도록,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승인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을 이끌어 주시고 선한 결계를 맺어 주시도록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잘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기를 힘써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칭찬 드리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총과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